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이 일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데 이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뭐가 문제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이제 유다에 있어서 세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아비야, 다음에 아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쫙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누가 통치하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부하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왕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제 하나님 그 신앙을 권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뜻밖의 우상 숭배를 권유하고 방관을 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자기 왕권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베델과 단에 신상과 신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추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을 놔두고 갔다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곡식이 썩어서 그런 염려도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처자만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베델과 단에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빨리 제사를 지내고 바로 너희들이 추수할 수도 있고 너희 아내와 자식들을 또 잘 돌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반면에 유다 왕 르호보암은요, 자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위에는 10개 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었고 지금 자기네는 2개 지파가 겨우 나라를 명맥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백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그걸 방관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남유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것을 뜯어 고쳐야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아비야도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관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아요? 르호보암 때부터 남과 북이 전쟁을 자주 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말이 아닌 그런 생활과 삶을 사는 것처럼 전쟁이 한번 발발하면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줍니다. 이 아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나라가 부강했는가, 언제 이 정권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나라가 가장 강건했다는 사실을 알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상에게 제사를 그 산당 있잖아요. 그 신당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해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남과 북의 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사가 통치하는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남과 북의 전쟁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화가 그 나라 안에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전쟁의 공포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자 이 아사 왕이 치안을 이제 견고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이때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앞으로 외세의 그 침입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건축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나와 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우상을 철폐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 백성을 이끌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세 침입으로부터 이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평강이 주어지고 이 평강 때문에 평강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된 그런 평화한 그런 생과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흔드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대다수 이러한 일이 꼭 있었어요. 내가 평안하다, 내가 좋다, 내가 은혜스럽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한번 흔드세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방법이 뭐죠? 구스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시죠? 아사와 남유다 백성이 그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되지 아니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구스와 전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군대의 수가 100만 명의 병거, 즉 전차가 300대예요. 한마디로요, 날벼락을 만난 거예요. 날벼락. 여러분 100만 명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 국군 있지 않습니까? 육군, 공군, 해군 다 쳐도요 70만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런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다가 얼마나 긴장했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갑자기 온 거야? 라고 하는 그 당황함, 이 불안함. 그러다 보면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안함, 이러한 당혹감,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로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오히려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할 기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정말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신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시험해서 내 신앙을 달아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네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누구를 신뢰하고 계세요? 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욥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이 욥을 내어주시는데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 건드리지 마. 그러나 그 생명 건드리지 마. 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욥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시편 17편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니, 밤에 내게 오셔서 감찰했다는 것이 뭡니까? 밤이 환난, 고통,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내 중심이 어떤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 그것을 감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시험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더라. 밤에 나에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주시면서 뭐죠? 나를 감찰하셨다.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에까지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지금 구스의 그 침략 앞에서 구스가 지금 이 100만 대군과 300의 그 전체를 앞세우고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이라는 대군을 몰고 이제 이 남유다를 치러 왔다 할지라도 전쟁의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찾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정말 아사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사가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기보다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 보면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어디다 소망을 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라고 할 때, 오늘의 현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리저리 재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리 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두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열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세워주신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게 되어지면 아사를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이 나의 길과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에 있는 일, 여기에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그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흐뭇하고 보람있고 알찼고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뭔가 좌우지 그 핸들링 할 때 잘 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가정을 내 이미들을 세워보려고 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내가 내 자식 새끼들 기르고 먹이고 키웠습니다마는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자식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래도 보람된 일들이 참 있어요. 내 가정에서 흐뭇한 일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을 말미암아 웃는 그 웃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은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십니까? 근데 언제 내 인생의 삶이 풀렸고 내 가정이 아름다워졌고 내 자녀들이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 은혜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되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할 수 있는 일에 내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생각 그 삶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를 비교해서 볼 때 그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걸 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전멸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발견해야 할 것은 뭐죠?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그 하나님 앞에 기회를 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100만 대군과 전차 300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구스 군대 100만 앞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자 그 구스 군대를 진멸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교훈이 뭐냐?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현실, 그런 현장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그런 현장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되 그 시험이 7길, 8길 도망가는 역사도 이제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 믿으면 이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119편 이제 15절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실은요 암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낼지 그 빛을 비춰 주시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뭐냐라고 할 때 내 현실이 어둡다고 할지라도요. 내 상황이요. 너무 좋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46편 1절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움츠리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생각, 그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아니하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자유한 자의 생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비파를 타고 안정을 취하면서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 나라 왕이요 힘이 없는 목동 하나를 잡기 위해서요 온 군대를 동원하고 온 나라 백성에게 고발하면 상을 주잖아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존, 즉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별 따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쓴 시를 보면은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수렁을 이야기하거든요. 수렁에 한번 빠져들면 계속 밑으로 빠져들지,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지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아무리 사울왕이요 한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다가 끝내버리잖아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어깨에 짐 지워진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요 어려울 때 더욱더 간절함 가지고 메어 달릴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 상황, 내 입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안에 주가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이 없는 그런 생과 삶으로 허덕거릴 때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메어 달릴 때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그 평안을 흠뻑 적시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 체험 속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움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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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열려진 마음, 이 열려진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목사가 이제 어떠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왜 주셨겠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을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꼭 이때서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꼭 이때서 이야기 됩니까? 지나고 나서 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나서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더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구나.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그걸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100만 대군과 싸워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불과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100만 명과 싸워서 이겼고 100만 명이 가져온 약대, 즉 낙타죠, 양,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전장 물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텐트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아사 왕이여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 아사 왕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이 왕과 늘 함께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녀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왕이여, 오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평안을 지속하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방 제단과 우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온전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며 유다에 있는 산당을 다 회파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아사 왕이 이방 제단과 우상을 철폐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의 산당은요, 쉽게 말하면 전통과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무너뜨린다? 이게요, 왕의 왕권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사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의기양양하고 귀환하고 있는 이 아사 왕 군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이때가 아니면 온전한 종교 계획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 왕이여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왕이 1차 종교 계획을 통해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이때 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요, 승전의 기쁨을 뒤로 한 상태에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말한 그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2차 종교 계획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 어머니가 이제 마가지 않습니까?
이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 있죠?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그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폐우자리도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뭐죠? 어머니 태우죠. 태우자리도 패해버려요. 어머니는 이나 태우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아사 왕,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가 그 기회를 살려서 이런 종교 개혁을 했을 때에 여러분 역대하 15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요, 아사왕은 구스와 전쟁에서 대승한 거 이걸 자기의 치적으로 삼지 않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음을 열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된 지 35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주어질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내가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줄 아는, 이런 것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에 목사인 제가,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더 나가서 이제 강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할 때에 열려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리함을 통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결과가 은혜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결과가 내가 가진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보는 헤아림 속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는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 내대로는 풍습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평화가 있죠. 그 평화가 뭘까요? 부부 간의 평화, 부모와 자식 간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런 평화가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